자, 오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의 북방 지역에 대한 정복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절반을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되면 사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이제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라가 없고 40년 전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민족이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광야 2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 중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 2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본문에 대한 주해라기보다 본문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과정과 또 그 과정을 이루고 있는 배경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 2세대를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야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을 광야 1세대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민족 히브리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민족 히브리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또 그 흔적이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이 있었죠.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축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다시 들여보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이 세대가 바로 1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광야 2세대는 누구일까요? 광야 2세대는 이 1세대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40여 년, 정확하게는 38년 정도를 광야에서 떠돌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떠돌면서 이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광야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커서 20살, 30살 이전에 그 정도 청년의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이 바로 광야 2세대예요. 자, 그럼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 1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광야 1세대는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광야에서 여러분 모두 죽었어요. 광야 생활이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38년 동안 긴 세월이니까 이들이 그동안 연로해서 자연사했겠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늙어서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1세대를 심판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앞뒤가 맞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광야 1세대들은 항상 그들에게 DNA처럼 이렇게 박혀있는 클리셰가 있어요. 습관처럼 나오는 거. 그게 뭐였냐면 모세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당사자인 모세보다 더 힘들어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당사자인 모세는 그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정말 화가 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지금 사실 광야 1세대는 누구에게 불평을 한 거냐면 모세에게 불평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광야 1세대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면전에 대고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었느냐? 단지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불평한 것 뿐이다. 이게 광야 1세대의 일장일 겁니다. 소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면 얘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건 좀 아닌데?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데 이들은 모세가 한 말로 생각을 한 거죠. 모세가 한 말로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해요? 내 생각은 좀 아닌데? 그건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이 원망과 불신을 곧 하나님 당신을 향한 멸시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본인의 마음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바꾸어 달라고 금식하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목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금식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거는 제 생각과 좀 다르거든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거든요. 이미 오늘 본문에 북방 지역을 정복했을 때는 40년 후예요. 훨씬 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몇십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밥으로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들어가라라고 모세가 그대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광야 1세대는. 그래서 밤새도록 눈물 펑펑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호소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 생각 좀 바꾸세요 라고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당신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은 그 광야 1세대의 그러한 믿음을 약속의 땅과 어울리는 신앙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어떤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파라오 왕이 그냥 쉽게 내어줍니까? 안 내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배우셨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직관하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막 파리떼가 들끓고 개구리가 막 넘쳐나고 또 나일강이 모두 피로 변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다 밤사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가정은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유월했다고 해서 이것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이죠. 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 백성이 돼서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봤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권능이 있으신 거구나. 그래서 광야 1세대가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피부로 느끼고 냄새 맡고 직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애굽의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크고 권능이 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영화를 보면 영화들도 극장에 가면 3D, 4D 이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영화를 보면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막 이 의자가 움직인대요. 어디 말을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면 의자가 말을 타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어디 동굴을 들어가면 갑자기 향수 같은 것을 탁 뿌려줘요, 극장에서. 그래서 쾌쾌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마치 내가 현장에서 막 공룡이 나오면 공룡인데 머리, 얼굴 앞까지 나오기도 하고, 정말 생생한 그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데 마치 내가 일렬에서 어때요? 3D나 4D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직관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 1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어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에 성공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뭐가 앞을 막고 있어요? 홍해바다가 앞을 막고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앞에는 길이 끊겼어요. 바다가 있으니까 끊겼는데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지금 단칼에 히브리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아니, 모세 당신이 애굽의 묘자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들의 말은 뭐예요?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없인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있죠. 오늘 본문에 북방 지역을 정복한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냐? 뭐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 구원해달라고 했냐?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주려고 우리가 부탁한 적이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적을 보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그 뒤를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불평했는데 불평한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다시 한번 직관한 것입니다. 그때요,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여기저기서 찬양합니다. 마치 요즘 영상 보면 우리나라 K-팝에다가 외국 아이들이 신기하게 음악만 나오면 랜덤 댄스라고 해서 막 춤을 추는 것처럼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유명한 미리암의 찬양이 바로 이 현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아, 내가 또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겠죠. 그런데 불과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의 입에서 모세를 향한 불평이 나옵니다. 언제? 물이 부족하다고, 고기가 없다고.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좀 띄워주세요.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과 함께 사는 다른 민족들도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살게 돼요. 같이 경쟁하고 일도 같이 합니다.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우리가 기울일 때, 그들과 타협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주기적으로 삼겹살 먹지 않았냐? 고기 먹지 않았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목에 기름칠 좀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서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값없이 뭐를 먹어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참외도 부추 파 마늘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못 먹네. 모세 당신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우리가 또 여기 와서 고기도 못 먹고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목을 축여주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아침마다 만나,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너희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고기 냄새가 역할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딱 광야 1세대를 두고 한 말이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전도를 할 때.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오히려 우리를 좀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근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믿고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광야 1세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1세대를 보세요. 이들은요, 성경의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봤다는데 할 말 다 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 의심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면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 눈앞에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뭔가가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야만 신앙을 갱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여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람은 그때 이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그래서 그게 복음화됐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은 항상 간사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 집회 좀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항상 좀 뭔가 기적이 있고 어디에 막 고름을 막 이렇게 떼어내면 암덩어리가 떨어진다. 그런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 보면요, 웬만한 것을 봐도 가슴이 이제 뛰질 않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딱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 38년 동안 광야 1세대는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정말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밤에는 뭐가 인도해요?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해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들을 인도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뭘 또 애들 해서 먹여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국 직송, 하늘에서 바로 만나가 배달된 거예요. 서울에 이번에 촛불 집회할 때 보니까 응원한다고 누군가 커피나 도시락을 선결제했대요. 그래서 외국에 이게 막 굉장히 보도가 되고 굉장히 독특한 한국인의 그 문화다 이렇게 하는데, 마치 누군가 내가 결제도 하지 않았는데 선결제를 한 것처럼 그냥 텐트 밖에 나가면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만나를.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이들은 뭘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땀을 흘려서 그 소산으로 나온 것을 먹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기적이 너무나 흔하니까, 매일 있으니까, 눈만 뜨면 있으니까 더 이상 기적이 기적처럼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복돼요. 뭐가? 모세를 원망하고, 그때마다 반복되는 이들의 클리셰가 있습니다. 클리셰가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형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애굽이 더 나을 뻔, 이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클리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여전히 내가 숨쉬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만나라는 기적을 먹고 사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살지언정 거기에서 술 먹고 고기 먹고 금가락지 끼우던 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만날 때 있지 않아요?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말이야, 우리나라가 박정희 때가 좋았어. 저 무식한 놈들, 저 나쁜 놈들, 저 놈들 그냥 싹 잡아다가 삼천교육대 보내야 이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서워요. 소름이 돋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1세대에게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광야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광야 2세대의 특징 2가지만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 2세대는요, 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어디서 났다고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캠핑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나고 그곳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광야 2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애굽 생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는 애굽에서 뭘 경험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뭘 먹고 살 수 있는지,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라스베가스나 뉴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찬란한 문화, 가장 향락적인 것, 그냥 눈 돌아가는 것, 그런 것이 즐비한 것이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1세대는 경험했지만 2세대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애굽을 동경하거나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부모 세대에게 있었던 노예 근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뭐가 좀 부족하면 그때가 그리워서 애굽이 더 나을 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노예로 살지라도 그곳에서 공짜로 생선 먹고 금가락지 끼우고 술 마시고 고기 삼겹살 먹을 수 있는 때가 좋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는 뭐 생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습니까? 만나와,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뭐예요?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바로 광야 2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했는데 만나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들이 만나만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리워했던 부추, 파, 마늘, 고기, 이런 것을 그리워할 수가 없어요. 왜? 만나만 먹고 살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힘의 근원인 것이고 에너지의 원천인 것이고 그들의 삶의 동력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 1세대가 왜 자꾸 모세를 또 원망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원망하고 한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들이 경험했던 그 화려했던 노예 생활은 그들에게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 그거예요. 그게 애굽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다시 노예로 전락할지언정 내가 뭘 먹고 살지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 따라서 살았을 때보다 더 화려하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버린다 하더라도 나에겐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애굽에 들어가서 살지 뭐. 하나님 섬길 때보다 내가 못 먹고 살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가만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옛날 생각나지 않아요?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극명한 차이 딱 이겁니다. 나는 언제든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어. 나에게는 B라고 하는 선택지가 항상 있어. 이 교회 아니어도 돼. 이게 광야 1세대인 거예요. 그럼 광야 2세대는 뭐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나 먹을 것도 없어. 나 죽어. 다른 선택지가 없어. 말씀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광야 2세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겠죠.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2025년이라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내가 취할 수 있어요? 2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봅시다. 내 안에 나는 2세대인가 1세대인가? 만약에 내 안에 애굽을 그리워하는 노예 근성이 아직 있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심판하셨잖아요. 그곳에 묻어버렸거든요. 나에게 오직 2세대만 남아야 돼요. 그런 노예 근성, 하나님 없이 내가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광야에 묻어버리고 2세대만 남았을 때 나는 2025년이 나에게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죠. 2025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건강이 또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광야 1세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광야 2세대만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2025년을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나에게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간호사분들,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자, 건강하려면 내가 내 몸에 좋다는 약들, 내 몸에 좋다는 음식들 내가 잘 찾아서 먹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끊어내고 내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 몸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올해 나이가 한 53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들었어요. 한 30대인가 되었을 때 머리에 자꾸 흰머리가 생기더래요. 근데 자기의 목표가 60세까지 자기는 현역에서 춤을 추면서 그 가수를 하는 게 자기 목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연구했냐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가 아니라 어떤 것을 내가 끊어야 되는지를 공부했대요. 그리고 그대로 모든 삶을 바꾸니까 어느 순간 흰머리가 신기하게도 검은 머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검은 머리는 염색을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이 내가 기도를 잘하면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방언을 잘한다고 무조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을 내가 과감하게 끊어낼 때, 그것을 광야에 묻어버릴 때 우리는 뭐예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건강에 좋지 않는 미련한 것을 두는 것이 광야 1세대예요.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광야의 2세대로 거듭나셔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 1세대로 여기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2세대로 거듭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분명 광야의 1세대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내 1세대의 그런 미련한 삶들은 모두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 광야의 2세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